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을 가지고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복음의 빛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혹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왠지 모르게 깊은 연결고리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느꼈던 감정과 아주 비슷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낯선 이들을 향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놀랍게도 감사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믿음, 그 소식 하나만 듣고도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 전해 듣고 그걸 깊이 인정한다는 표현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감정이 바울과 로마 교인들 사이에 관계를 만드는 첫 단추였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 전체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사람과 사람을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멋진 예시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주제, 복음의 빛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라는 따뜻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의무, 심지어 빚이라는 훨씬 더 무게감 있는 단어로 넘어가거든요. 바울은 스스로를 빚진 자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내가 책임감을 느낀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빚으로 여겼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의무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대체 이게 무슨 빚이길래 세상 모든 사람한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걸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쵸? 자, 지금부터 그 독특한 빚의 정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울이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 대상은요, 특정 그룹이 아니었어요. 헬라인이든 아니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었던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사명감이죠. 이 의무감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이 구절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닥칠 거다. 이건 할까 말까 고민하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에게는 이건 절대적인 명령이었고 갚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무서운 빚이었던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빚은 어디서 온 걸까? 그 답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자산, 바로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복음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인 힘, 즉 능력으로 묘사된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 빚의 정체는 내가 너무나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가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혼자만 갖고 있다면 그걸 나눠야 할 빚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해요. 먼저 천국 복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한 복음인데요.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 즉 야곱의 도를 말합니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과정도 이렇게 8단계로 설명되는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진리를 권면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러다가 사랑으로 위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단계로 나아가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품고 하나의 뜻으로 뭉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아주 점진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믿음이라는 통화입니다. 자, 복음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능력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뭘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세 개의 상징적인 장소를 통과하는 여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먼저 애굽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구속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 홍해를 건너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구원을 이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선언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나 혼자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신자들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신뢰와 격려,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키워나가는 관계적인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토록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주제, 당신의 오늘날 사명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개념들을 우리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죠.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 역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나눠야 할 빚진 자라는 사명을 기억하는 것. 둘째,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셋째,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어떤 메시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줘야 할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00년 전 바울의 이 절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